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참 설교 제목 자체도 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외치고 난 다음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합니다. 유다는 그래도 바빌론 포로로 갔다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패망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패망사를 왜 배우느냐? 오늘 우리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이렇게 저렇게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으로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몸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 굳어버리고 맙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열왕기상 하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거의 하나님 없는 삶을 상당한 세월 동안 삽니다. 한 300년 가까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니까 돌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알 하나님이고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금송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도 하나님이고 또 세상의 어떤 종교도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게 그 WCC라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 하면은 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신을 찾고 있는데 그 신에 찾는 그 신들은 다 하나님이다. 이름이 다르다. 명칭이 다르다. 찾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그 WCC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섬기는 방법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신은 하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 무당이 섬기는 것도 불교에서 부처님을 찾는 것도 마호메트교나 조아르스트교나 무엇이든지 유대교든 기독교든 로마 캐톨릭이든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여로보암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아합 때는 바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과 금송아지,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면 우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임금을 찾아가죠. 그러고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당신이 바알을 섬겨서 그렇다 하니까 이 아합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엘리야하고 진짜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인가 대결을 벌이는 것이 갈멜산상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이 벌어졌을 때에 결국 여호와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고 바알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저 가짜들을 다 죽이라 850명을 기송강가로 끌고 와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백성들도 이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리고 아합도 현장에서 목격을 했으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는데 그런데 돌아가서 이제 바알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궁 안에 다시 400명의 선지자를 길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 미가 선지자하고 대결을 또 벌리지 않습니까? 아합이 여호사밧과 전쟁하러 갈 때에 이 여호사밧이 말하잖아요. 사동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우리 선지자 400명이 있다. 400명한테 묻는 겁니다. 이 선지자 400명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큰 승리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이상한 겁니다.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밖에 없느냐? 선지자가 이 사람들 다냐? 한 사람 있기는 더 있기는 더 있는데 이 사람은 늘 흉한 예언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예언을 안 받으려고 한다. 그 데려오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야예요. 이 미가야 보고 물어봅니다. 미가야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니까 목자가 양떼를 쳐버려서 다 양떼가 흩어지면서 집으로 각자 집으로 전쟁에 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래 길르앗 나못으로 지금 요 사박과 아합의 군대가 가고 있는데 그 아합이 화가 나는 거죠. 이놈의 자식 말이야, 전쟁터에 나갔는데 우리한테 재수 없는 소리 하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거꾸로 매달아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을 하늘로 땅으로 머리를 내리는 그런 거꾸로 매달아 놓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미가야가 가죠. 당신이 무사히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그런 예언했겠느냐고. 결국은 미가야 예언대로 아합이 그때 화살을 맞고 결국 나봇의 포도밭 가까이 있는 연못에 와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한 성도의 간증을 읽어봤어요. 닉네임이 여왕벌이 있더라고요. 이 여왕벌이라는 사람이 글을 써서 올렸어요. 어머니가 외아들을 키워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데 이 아들은 얼마나 방탕하게 그지없어요. 아버지도 없이 혼자 키우는데 이 아들이 매일같이 술 먹고 방탕하고 싸우고 이렇게 맨 그 어머니는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쓰러집니다. 이 아들의 생각에는 자기 어머니는 강철 같고 절대 쓰러지지 않는 어머니,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지켜줄 줄로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팍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 들어갔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어머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병상 옆에 앉아서 펑펑 웁니다. 그 어머니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어머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방 안에서 막 앉아서 문을 걸어 닫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어머니께로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 아들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고쳐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그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실려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가슴에 뭉클한 것이, 그래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어찌 네가 그렇게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 책망하실 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손인식 목사님은 우리 총회 목사님이에요. 남미에 선교를 갔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남미에 선교를 갔는데 아마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던 이 목사님이 선교 지역에 가서 나름대로 한번 선교 지역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거기서 주일날을 이제 그 강단에 섰는데 교인이 없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선교사가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 교인이 이렇게 없는데 보고를 계속적으로 마치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고했다는 것이 너무 마음속에 화가 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서 그만 예배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고함을 치고 야단을 했어요. 그 원주민들이 전부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는 목사님이 야단하고 꾸중을 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통역관을 세웠는데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어제 비가 억수같이 와서 새벽 2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산골짜기에서 출발했는데 오다가 보니까 다리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리가 끊어져 버린 바람에 예배 시간 늦지 않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돌아서 왔는데 예배 끝날 때 도착했으니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 손 목사님은 그 장소에서 함께 동행했던 모든 선교지에 갔던 사람들과 함께 정말 가슴을 치고 울었다는 겁니다. 남미의 뜨거운 태양을 생각해서 선크림을 가져가고 선글라스를 가져갔지, 남미의 그런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산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대단히 귀한 축복이고 귀한 은혜죠. 오늘 우리가 참 너무 자유로운 시대에 너무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이 자체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 자유를 방종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는 교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 에브라임은 북쪽의 대표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이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실 요셉 지파는 없죠.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은 배로 복을 받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 중에 므낫세는 별로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파가 되었고 제일 큰 지파가 됐어요. 요셉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그냥 다 이어받은 거예요. 원래 므낫세가 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에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든 간에 그 복을 간수하고 누리고 보호할 필요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 여기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속에 혼합되어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순수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이 섞이면 함께 세속화되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통에다가 거기다가 더러운 오물을 조금만 타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에다 더러운 오물을 조금 탔으니까 이 더러운 오물이 없어져서 맑은 물이 될 걸로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면은 뒤집지 않는 전병, 떡을 구울 때 철판 위에다 떡을 굽습니다. 굽는데 뒤집어야 되죠, 자꾸. 그래야 노릇노릇하게 잘 익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익은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다가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을 잘 그렇게 돌아봐야 되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은 없는지 살피고 이렇게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도다.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힘을 다 빼먹었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명절이 올 때마다 거의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야, 이 육신의 명절 없었으면 참 좋겠다. 육신의 명절은 육신이 기뻐하는 것이죠. 영적인 명절은 우리가 주일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우리 신앙인들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벌써 아마 욕신의 명절 며칠 공휴일 되면서부터 거의 집 바깥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막 이것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을 까먹을 수 있는 생활이나 삶은 다 접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힘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신앙의 힘을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묘한 것이 뭐냐면 조금씩 이렇게 세상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일생이 다 돼 머리가 백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잃어버린지 안 잃어버린지 그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타락된 줄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요, 시골에서 이렇게 우리 영양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한 축복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도 생각해 보니까 독특한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무슨 결혼식 한다 뭐 이런 거 막 꾸중을 하고, 그런데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은 아주 예사롭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는가 봐요. 이거는 나는 꿈도 못 꾸는 얘기인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결혼식 주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사회자를 친구로 세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목사님은 주례사만 설교만 해 주시고, 나는 거절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부탁은 내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난 내가 사회 봐야 됩니다. 나는 결혼식에는 결혼식이 아니에요. 결혼 예배예요. 예배 사회자가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청년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결혼식 주례 못합니다. 네. 우리 친척 가족 가운데서도 하는 말이, 아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러고 저러고 해요. 그런 결혼 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아들하고도 굉장히 그 의논을 했을 거예요. 결국은 바꿔서 결혼 예배를 하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저들끼리 무슨 장난을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하고. 여러분, 저는 볼 때에 지금 저는 뭐 도시 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 시골에만 있다 보니까. 근데 아주 신앙은 저는 절대로 보수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보수적인 신앙을 그대로, 전통적인 신앙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보통으로 돼 있어요. 보통으로 돼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저는 수도 없이 그걸 거절한 적이 있는데, 박 목사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어디 놀러 가자는 거예요. 놀러 가자는 거예요. 나는 못 갑니다. 왜 예배 다 마쳐서 나오면 되지? 아닙니다. 나는 주일날 못 갑니다. 물론 뭐 총회일 같은 데는 주의 일 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그거는 갈 수 있고 헌신 예배를 갈 수 있지만, 놀러 가자는 장소에 나는 못 간다. 어디 여행 가자. 여행은 못 갑니다. 그래 거절합니다. 우리는요, 하나씩 양보하고 하나씩 세상으로 발 들놓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껍질밖에 없습니다. 그런 껍데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알맹이가 있어요. 본질이 있어야 되지. 진실된, 그야말로 요즘 흔히 쓰는 말 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나이가 많아 늙으면은 경험이 남아서 그 경험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생이 왜 어떻게 되는지, 왜 힘이 소진됐는지, 삼손이 머리 깎인 것을 나중에라도 알고 깨우치고 하나님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신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삼손은 그래도 깨달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 삼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힘을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그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거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벌사마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요 얼굴을 보면 표시가 나요.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짓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유대 사회로 같으면 바리새인들은 또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신앙인은 그런 게 없어요. 신앙인은 단순한 겁니다. 절대로 근엄한 표정, 교만한 얼굴 그거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어떤 종교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굴만 쳐다봐도 벌써 막 교만이 뚝뚝 뜯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비둘기는 절대적으로 더러운 것을 못 먹어요. 여기 애굽이나 아수르는 전부 우상의 나라예요. 저는 우리 노회에서 한번 베트남을 간 적이 있어요. 베트남을 갔는데 노회 교육부에서 베트남으로 이렇게 행선지를 정해서 노회에서 가는 겁니다. 저도 갔어요. 갔는데 뭐 이미 다 결정된 상태에 제가 노회 교육부는 아니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느낌이, 베트남을 가서 느낌이 어떠냐면 전부가 어두워요.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더러운 나라예요.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먹는 음식물도 먹고 싶은 생각이 잘 없어요. 거의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말합니다. 뭐 호치민이 뭐 어떤 사람이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호치민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 베트남을 통일시키고.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북으로 따지면 김일성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뭐 막 노예원들은 귀담아 듣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유 나쁜 놈.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드는 노인들이 없어요. 베트남에 가보면 전부 젊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싹 다 죽여버린 겁니다. 노인들 다 죽여. 공산국가예요. 박항서 감독이 그거가 축구 해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그 인기가 좋고 이래 하지만 나는 베트남 가면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월맹군, 빼떡공들, 공산당들 이런 나라예요. 에브라임이 제일 문제가 뭐냐? 에브라임은 비둘기라는 말이에요. 비둘기는 아주 그 깨끗한 곡식 알갱이 같은 거 이런 것만 먹어요. 그런데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는 우상의 제단들이 우상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먹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아수르로 간다. 전부 다 도움을 애굽이나 아수르에 받으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비둘기는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들을 비둘기로 상징해요. 양으로 비둘기로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가 얼마나 나시겠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가는 도중에 그물을 쳐버리겠다. 뭔 말입니까? 아수르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아주 어떤 악한 적병들을 넣어서 혼을 내주겠다. 깨뜨리겠다. 골탕을 먹도록 하겠다. 인간이 계획을 다 세워놔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디서 터질란지 모릅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길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물 쳐놓은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민족들을 다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고 물리시기도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이 사람 벌써 아마 우상을 많이 섬기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거짓말이 미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온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요 하고는 우상 앞에 가는 겁니다. 이 뒤편에도 나오지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시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잠자는 장소에서 눈물 흘린다. 왜? 여러 가지 상황이, 고통과 아픔이 왔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모인다. 먹을 것 준다 하면, 또 이 향락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열심히 모인다.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해주고 농사 잘 되게 하고 뭐 이렇게 부유하게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겁니다. 더욱 그거 잘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하늘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애굽 땅 하고 나오는데, 애굽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살았어요. 계속적으로 떨어진다, 이게 망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전부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떠나 있을 때 빨리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되는데, 아예 멀리 떨어지면 불러도 하나님 앞에 와도 껍데기로만 거짓말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도 가짜고. 사실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이런 얘기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느낍니다.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 회개도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지만 돌아온 것도 가짜입니다. 죄가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둘러싸고 있으면 벗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우리는 답습하지 않도록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